교도문 41번을 교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형편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545장을 부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랍비가 설교할 때마다 죽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죽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라고 회개를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하는데 언제 회개해야 합니까? 랍비가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만일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되면 결단나니까요. 모든 일은 뒤로 미룰 수 있지만 회개 하나만은 절대로 미룰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오늘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해외여행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지금 이제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전에는 그 앞에 이렇게 스크린이 있고 큰 스크린이 있고 거기에 계속해서 풍속 또 그 비행기의 표면 온도 또 날짜 비행 방향 등을 계속 보여줍니다. 거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출발지의 현지 시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태평양 상공 한가운데를 나르고 있는데 서울의 시각은 지금 몇 시인가를 알려줍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의 현지 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뉴욕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은 현재 뉴욕은 몇 시입니다. 라고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비행기를 타면은 우리의 생각을 도착지에 모든 것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도착지에. 내가 뉴욕에 간다 한다. 뉴욕의 현재 상황을 나를 이제 거기에 이제 최적화시켜야 돼요.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할 것 없이 다 현지 도착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생각을 고쳐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앞으로 일이 잘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보고들 사십니까?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현재에 삽니다. 부득이 현재에 살고 현재에 매여 있지만은 사람된 특징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라는 것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 이성이 있고 또 생각이 있어서 또 지각이 있어서 이 지각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컨대 이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죠. 할 생각이 과거에 이제 사로잡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현재에만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거죠. 현재 지향적인 사람. 반면에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늘 앞으로 내가 가야 할 어떤 미래의 어떤 목적을 생각하고 늘 현재 삶을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시켜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미래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떻게 하는가? 다분히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현재만 보고 살아가죠.
눈앞에 있는 현재만 바라보고 살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목적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늘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죠.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은 조그마하게 보여요. 북악산이나 북한산 올라가서 이렇게 서울시를 쭉 내려다보면은 북악스카이웨이라든지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은 서울시는 아주 조그마하게 보이죠.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더 조그마하죠. 현재 일들이 아주 작게 보여요. 시시하게 보여요. 언제가 제가 인터넷에서 지구 밖에 있는 시각으로 지구를 바라보는 이제 그런 그림을 봤어요. 굉장히 관점이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주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런 이제 그림을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구라는 것이 너무 조그만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이 조그마한 지구, 조그마한 곳에서 사는 나의 모습. 정말 보잘것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 이렇게 보이지요. 관점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하죠. 그러할진데 우리 인간은 늘 계속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응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첫째, 무슨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하느냐? 역사의 소리를 늘 들어야 합니다. 역사의 소리.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온 인간의 발자취잖아요. 역사를 늘 되새기면서 보면은 늘 반복적이죠. 모든 게 보면 이렇게. 현재 무슨 일이 잘 꼬이고 안 풀릴 때는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지금 굉장히 힘든데 과거 역사를 보면 질병의 역사는 1347년의 그 기록을 보니까 패스트, 천연두,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더라고요. 그건 그냥 세 사람 중에 하나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세가 무너지고 르네상스가 되면서 이제 완전히 세상이 바뀌죠. 또 유럽 사람들이 북미나 남미 쪽을 침략할 때 보면 천연두가 들어가서 거의 90%가 죽어요. 그러니까 몇백 명의 사람들이 그냥 남미를 지금 정복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질병이 쓰러뜨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질병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은 어떻게 그걸 극복해 갔는가, 이 역사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죠. 저는 참 그 역사책을 참 좋아해요. 과거의 사람들이 당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런 패턴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 그걸 어떻게 잘 적응해서 살아왔는가, 이 역사의 소리를 잘 들어야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는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가 있잖아요. 똑똑히 들어야 돼요. 양심이 들리는 소리. 대포 소리보다 큰 소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게 중요하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역사의 소리만 들어도 돼요. 양심의 소리만 들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이 되는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하실까? 현재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어디서 문제를 찾는 솔루션, 해결책을 찾아갈 것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오늘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조용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론적인 역사관에 대해서 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쭉 읽어보면은 흔히 소묵시록이죠. 소묵시록. 앞으로 장차 이런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그걸 종합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장차 기근이 오겠다. 장차 전쟁이 오겠다. 재난이 있을 것이다. 배반이 있을 것이다. 부도덕함과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어두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현재도 브리테니카의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5도 이상의 지진이 1년에
1400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흔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막 흔들어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음성.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한번 흔들어 버리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당연하게 생각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내가 열심히 살고 뭐 노력하고 부질없다. 한번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우리가 지금 그거 보이잖아요. 잘 돌아가다가 한번 하나님 살짝 흔들었는데 이게 세계 전체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과학의 발달, 의학의 발달, 뭐 전자 분야의 발달, 뭐 하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좋은 세상이 올 거야. 굉장히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한번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려도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모든 몸부림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싸그리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약간 살짝 맛을 보고 있죠. 의학이 발전하다 보면은 모든 질병이 다 해결될 것이다. 암도 극복할 것이고 뭐 수없는 문제, 병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굉장히 낙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이 되잖아요. 의학의 발전에 그 템포에 못지않게 또 질병도 이렇게 막 진화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방진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인간이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면 다 해결될 것이다 하는 이 건방진 생각을 우리는 이제 내려놔야 합니다. 뭐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종말이 되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올 것이다. 종말론적인 사고.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에요, 사실은. 우리 이제 집을 지을 때에 기초를 닦고 그 위에 집을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가장 기초의 교리는 종말론입니다. 이 종말론이라는 기초 위에 뭐 교회론, 인간론, 신론, 뭐 기독론, 뭐 구원론 다 모든 교리가 이 종말론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요.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이 아까 제가 소개도 말한 것처럼 먼 미래, 천국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늘 최적화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인데 우리가 좀 세상이 좀 이제 잘 풍요롭고 잘 살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했어요. 내세에 대한 이야기. 고열의 찬송, 성령운동 이런 거. 그때는 못 사니까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잘 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다 없어졌어요. 그냥 부동산이 올라서 어떻게 잘 살까 이런 생각들, 내 자식 잘 키워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잘 뻗어가고 이런 생각들만 꽉 차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한번 살짝만 건드려봐도 이렇게 이게 아니었네 하면서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인간의 고난은 또 지내고 보면 다 은혜예요. 생각이 다시 이게 아니었네 하면서 다시 정신이 딱 돌아오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끝납니다. 점점 어려운 세상이 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점점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아주 어두운 세상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라고 하십니다. 있어야 하되 당연지사라는 거예요. 당연지사. 필연적이라는 거죠. 뭐가 잘못돼서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오히려 재난의 시작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진도 터지고 전쟁도 일어나고 별소리 다 생기지만 이것은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맛보기를 한 거다. 우리가 역사를 늘 보면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죠. 그러나 우주 종말의 역사 끝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재앙들이 우리 눈앞에 전개될 것이다. 지금 이 조그마한 재난은 그 엄청난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큰 재앙의 예표요, 사인이고, 징조요, 맛보기에 불과하다. 정말 엄청난 재난이 앞에 있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초연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에 대한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진다.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재난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속도를 더 가속화시켜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 풍랑이나에 더 빨리 갑니다. 저는 이 찬송이 그 들 때마다 참 이게 영감 있는 찬송이거든요. 우리 옛날에는 돛담배가 바람을 통해서 이게 유럽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본까지 오고 타이완까지 왔을 때에 다 바람을 타고 왔거든요. 그때는 무슨 기기가 있어요. 그냥 풍력으로 온 거예요. 풍력으로. 바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나에 더 빨리 간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 불면 싫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야 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말인데 사람이라는 것이 재난이 싫지만 고통이 싫지만 그것 때문에 더 역설적으로 더 천국을 향해서 더 달려가는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람은 평안하면 게으르고 평안하면 믿음이 이게 식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어떤 고난이 닥치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어떤 위기가 오면은 더 믿음이 좋아져요. 더 사람이 정신이 바짝 나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하는 시편 기자의 말이 참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 재난이 참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 재난을 통해서 복음이 더 그 땅까지 전파되는 이 풍랑이나야 더 빨리 간다는 이 역설적인 말을 예수님도 하시는 거예요. 묘한 말이죠. 우리가 이게 피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교우들 지금 경상에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사모님분들 이 고난, 이 필들 아프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지나오는 은혜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었노라. 더 영적으로 더 바로서게 됐노라. 믿음이 깊어졌노라 하는 고백이 나중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모든 것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좀 깊이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이런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더 성숙해집니다. 그리스 속담에 아픈 만큼 성숙한다. 우리 그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이게 그 힐압의 아주 그 통찰력 있는 지혜 중에 하나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 간다. 고통을 통해 사람은 철들 간다 그런 거죠. 애들이 요새 저도 손자가 지금 커가는데 지금 자라날 때 아프잖아요. 맨날 울어요. 보면. 근데 고통스럽게 울겠죠.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고통을 통해 커져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가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더 전파되더라. 이게 그런 거예요. 인간의 고집도 꺾이고 교만도 꺾이고 사람이 별것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청와대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근데 되게 보면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믿음이 별로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되게 이제
대통령이 때는 뭐 권력이 막 계속 갈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지요. 아주 그 목사를 만날 때도 약간 좀 거만하고 뭐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다시피 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다 크리스천들이죠. 아마 이제 지금쯤은 아마 이제 좀 믿음이 좀 깊어졌을 거예요. 지금쯤은.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세상에 배인도 없지 그냥 교만하다가도 한순간에 날아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그런 거예요. 건강하다가 한번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확 한번 뒤집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영국 총리도 이번에 이 중환자실 들어가다가 사경에서 살아났잖아요. 우리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게 인간이 정말 나약하죠. 그런데도 인간은 이렇게 뭔가 건강하고 뭐 잘 뻗어갈 때는 교만하게 짝이가 없어요. 교만하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이 흔들어 보면 정신이 팍 나는 거죠. 정신이 팍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귀담아 들었던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제 상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썼던 것 같아요. 이제 베드로가 쓴 편지잖아요. 베드로후서. 아마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이 이어받아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과학자들도 또 과학적인 시각으로 읽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세 가지 점을 유심히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마치 책장이 뒤집히듯이 휘장이 바람에 날듯이 하늘이 떠나갈 것이다. 우주적인 어떤 뭐 엄청난 진동이 올 것이다. 세상이 우주적인 사건이죠. 하늘이 떠난 것 같은 그런 사건. 또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리리라. 체질이라는 말이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 스토이케이아, 영어로 보면 엘리먼트, 원소잖아요. 우리 모든 물질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원소. 또 파이만이라는 그 과학자가 세상이 다 종말이 오고 끝이 날 때에 한 가지라도 붙잡고 싶은 진리가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나한테 물은다면은 세상 모든 물질은 원소로 구성되었노라. 자기는 그 말을 붙잡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근본은 원소들이다. 여기서부터 과학이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원소예요. 이 체질이래 원소. 그러니까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탈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화재가 나면 불타서 없어지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너무 뜨거우면은 그 체질이 풀려버린다. 체질이 풀려버려. 원소가 그냥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에 그때의 열기는 우리가 보통 불이 타는 그 정도의 열기가 아니죠. 체질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열기예요. 체질이 완전히 그냥 원소가 녹아져버리는 그런 열기.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체질이 풀릴 정도로 뜨거운 어떤 우주가 그냥 원소까지 그냥 파괴될 정도로 그 정도의 날, 그게 바로 주의 날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이 엄청난 재난이 올 텐데 우리는 지금 약간 좀 맛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 같은 이 정도는 약간 맛보기 보는 거고 우주적인 어떤 그냥 큰 재앙이 오면 체질이 완전히 원소까지도 이제 풀릴 정도의 엄청난 일이 벌어질 날이 올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여기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서신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을 보면은 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도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윤리적인 이야기를 뒤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대로 그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이런 이제 주의 날에 가까웠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뭐 출세해야겠다, 내 자식 잘 키워서 뭐 이렇게 교육을 잘 시키고 이런 생각으로 살 것인가?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이다. 종말이 오게 되는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당장에 내가 죽어간다 한다면 당장의 실존적인 문제가 내가 과연 구원받게 될 것인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인가? 이 문제부터 물어볼 거야 아마. 그런 사람 앞에서 뭐 재산을 얼마나 늘리느니 어쩌니 그런 고민을 그런 차원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겠죠.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예요. 원문에 보면은 먼저 미래를 바라보라. 미래를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원문은 기다리면서 애타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모하라 하는 말은 굉장히 적극적인 말이죠. 초조하게 서둘러서 그리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멀어진 미래는 그대로 두고 가까워지는 그 시간을 단순하게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망하는 것, 간절히 사모하라.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라. 지금 아주 긴박하게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 종말이 뛰어들어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현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현실만 바라보고 살 것이냐 그런 말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라. 빛과 같이 살아라. 이 말씀에 어거스틴이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흥청망청 막 쾌락에 취해서 살던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어린 나이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이 네 책을 펴봐라 했더니 딱 폈는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과 같이 살아라.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죠. 우리 이제 교회 시작의 부분이잖아요. 처음에 교회는 어떻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을까? 원시 공사하는 사회에서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가 다 바치고 그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공산사였죠.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세속적인 이데올리가 나오는데 이데올리 공산주의 부자부터 다 뺏어가지고 나라 먹자 죽이고 증오의 이데올리 시작하지만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하지 말고 같이 유무상통하자. 사랑으로 많이 맺은 공동체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 재산 나만 갖고 그런 계제가 아니죠. 지금 주님 곧 오신다는데 다 팔고 유무상통했다. 그 카타콤이라는 곳에 가봤는데 제가 로마 여행할 때 카타콤이 지하 동굴이에요. 지하 동굴에서 그 핍박을 할 때에 다 죽인 때 초대교인들을 그 시체로 굴거리는 그 지하 동굴에서 살면서 이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유무상통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이 곧 끝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세속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거예요. 볼티모어 선이라는 그 잡지가 있는데 10년 후에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1년밖에 살 생애가 남지 않았다 한다면 당신은 1년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 도전적인 질문. 당신 앞으로 1년밖에 못 삽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이제 설문을 했어요. 많은 이제 그 설문에 답을 했는데 그동안 1년 동안 나는 남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살겠습니다. 더 많이 베풀고 살겠습니다. 더 많은 미소를 지어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랑을 줄 것입니다. 이런 류의 대답을 다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만 산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전에 스잔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스잔나라는 영화. 이게 치안부 인생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 이제 몇 달 못 삽니다. 라고 이제 딱 이제 보고 그 스잔나가 그 죽음을 앞두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제 그린 영화인데,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죠. 우리 인간의 삶이 사실은 다 시한부 인생이죠. 사실 다 시한부 인생. 우리 안병동에 가면은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긴박한 거고, 우리는 느긋하지만 다 시한부 인생이죠. 그런데 1년밖에 못 산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초대교인들이 그런 사고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고.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주님 오신다. 이런 긴박함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에 세상이 끝날지인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니까 잘 먹고 호화호식하는 것은 좋은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부자를 바라볼 때마다 손깍지 하세요. 저밖에 모른다. 옆에 힘든 사람도 많은데 그냥 눈 한 깜짝하지 않고 그냥 인색하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구두쇠이 어쩌니, 늘 또 한 구석에 또 마음에 또 어떤 걸리는 게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친구에게 찾아가서 어느 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다 이렇게 곱지 않은데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느냐. 친구가 충고합니다. 그 당신의 재산을 다 사회에다 환원하고 한다고 선언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자는 이제 말합니다. 나 죽은 후에 내 재산을 전부 사선 사업에 쓰겠습니다. 라고 유서를 쓰고 공증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라고 하는데 웬걸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를 보고 구두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그 정도까지 했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텐데 왜 구두쇠를 하느냐. 그때 친구가 탈무드에 나오는 재밌는 이야기를 이제 하나 해주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 이제 한번 들어봐. 탈무드에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소젖을 짜는 암소가 하나가 있고 돼지가 한 마리 있는데, 돼지가 늘 불평을 합니다. 나는 죽으면 사람들이 내 살을 몽땅 먹어버릴 텐데도 나를 보고 돼지 하면서 욕심꾸러기가 손가락질하고 소를 볼 때마다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소가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서 우유를 주고 있지 않느냐. 물론 죽어서도 고기도 주고. 그러나 너는 살아있을 때는 너 혼자 먹기만 하고 죽을 때 갔어야 어차피 죽는 셈인데 그거 준다고 하니까 그게 그런 것이다. 무지 말길 알아듣는 거지. 말길 알아듣는 거. 사람 그렇죠. 죽으면 다 주겠다는, 어차피 살 때는 자기 먼저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에요. 죽으면 어차피 내 거 아니잖아요. 남의 것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무슨 자선이니 뭐 이제 다 쓸데없는 소리라. 어차피 남의 것이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베풀었느냐. 그것만이 진정으로 베푼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충고의 말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살짝 맛을 보고 있습니다. 살짝. 재난의 시작. 살짝 맛보기 아니에요. 맛보기. 지혜로운 사람은 약간의 모습을 보고는 전체를 봐요. 약간의 모습. 단서를 보고. 옛날에 그 탐정들 보면 그 단서를 잡잖아요. 아주 미세한 끝단자잖아요. 끝을 보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경제를 볼 때도 약간 어떤 미세한 어떤 단서를 보고 앞으로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죠. 모든 분야가 다 그러죠. 의사도 약간의 증세를 보면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명의죠. 약간의 증세를 보면서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모든 게 다 그렇죠. 현명한 사람은 약간 맛을 볼 때 알아요. 암도 초기에 약간 볼 때 팍 잡아버리면
모든 질병이 다 그렇고 모든 문제가 그렇고 처음에 시작이 중요하죠. 이번 사태 때도 우리나라는 초기 그냥 확 잡아갔잖아요. 그게 유럽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저렇게까지 호들갑을 떠냐고 막 비웃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처음에 잘 잡았죠. 근데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처음에 우습게 보고 그냥 뭐 저래 저지 동양인들은 참 그래 자기들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지금 완전히 보따리가 바뀌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을 보면서 약간의 맛보기를 볼 때 벌써 그걸 대처를 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엄청난 사태를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깨우치는 교훈인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도 엄청날 것이 펼쳐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맛보기를 보면서 빨리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우리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주님이 흔드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8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사랑합니다. 모두 사태가 빨리 끝나고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안일하게 살았던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조금만 흔드시면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바라보며 참으로 앞서가신 주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세상 종말이 가까워졌을 텐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부단히 달려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정성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뢰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곳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부단히 달려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